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에 밑줄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양천구 목동 동로 81 해누리타운 빌딩 7층에는 영어 특성화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5만여 권의 소장 도서 중에 무려 2만여 권이 영어 책입니다. 구청, 보건소, 체육센터, 그리고 문화회관과 인접해 있어서 관공서에 들린 주민들의 이용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유학의 거목 주자는 이 사람을 가리켜 진나라 이전 유학의 마지막 적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흔히 공자와 묶어 공맹이라 언급되는 유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공자가 사망하고 100년쯤 뒤에 산동성에서 태어난 맹가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 3번을 이사한 어머니의 일화가 더 유명합니다. 오늘은 양천구 영어 특성화 도서관에 가서 맹모 삼천지교의 주인공 맹자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맹가가 쓰고 안외순이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의를 강조하여 인의 위치에 같이 놓음으로써 공자의 사상을 보충하고 발전시킨 맹자의 유학 사상 속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맹자가 양효왕을 만났다. 왕이 말했다. 어르신이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겠군요. 맹자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까 하시면 대부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에 이익이 될까 하고 사와 서민들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다툰다면 국가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만승의 나라에서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필시 천승을 가진 공경의 집안이요, 천승의 나라에서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필시 백승을 가진 대부의 집안입니다. 또 만승이 천승을 취하고 천승이 백승을 취하는 일이 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정의를 나중에 생각하고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서로들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하고서 자기 어버이를 버리는 사람은 없고 의로우면서 자기 군주를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인의만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찌 이익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지 않는 것과 못하는 것의 정황은 어떻게 다릅니까? 태산을 옆에 끼고 북해를 뛰어넘는 것을 사람들에게 못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실제로 못하는 것이지만, 어른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는 것을 못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왕도를 행하지 않는 것은 태산을 끼고 북해를 건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왕께서 왕도를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뭇가지를 꺾는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내 노인을 노인답게 섬겨서 남의 노인도 그렇게 대하고 내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사랑해서 남의 어린이도 그렇게 대한다면 천하를 손바닥에 놓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경에서 나의 처에게 모범이 되고 형제에게 모범에 이르어
집안과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했는데 처에게 모범이 되는 마음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확대해가면 사회를 보호하기에 족하지만 은혜를 확대해가지 못하면 처자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제 선왕님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나더러 명당을 부수라 하는데 부수어야 합니까? 부수지 말아야 합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명당이란 왕도를 행하는 자의 당입니다. 왕께서 왕도 정치를 행하고자 하신다면 부수지 마소서. 왕이 말했다. 왕도 정치에 관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옛날 문왕이 기주를 다스릴 적에 경작인들에게 9분의 1의 세를 거두었고 관직자들에게는 대대로 녹봉을 주었으며 관문과 시장에서는 기찰만 하고 세를 징수하지 않았고 어업을 금하지 않았으며 죄인을 처벌할 적에는 처자에게까지 죄를 묻지 않게 했습니다. 늙어서 아내가 없는 것을 호랍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것을 과부라 하고 늙어서 자식이 없는 것을 무이탁자라 하고 어려서 부모가 없는 것을 고아라 하는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천하에서 가장 곤궁한 백성들로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문왕은 정사를 펴고 인을 베풀되 반드시 네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챙기셨습니다. 무엇을 호연직이라고 하는지 감히 묻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구나. 호연직에서 말하는 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니 바르게 길러 잘 기르고 해치지 않으면 천지 사이에 꽉 차게 된다. 또 그 기는 의, 도와 짝을 이루니 그렇지 않으면 허해진다. 이 호연지기는 의가 많이 모여서 된 것이지 하루아침에 의가 밖에서 엄습하여 취해진 것이 아니다. 행함에 마음으로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허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고자가 의를 안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니 그가 의를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반드시 호연지기를 기르는 데 종사해야 하지만 효과를 미리 기대해서도 안 되고 마음에 잊어서도 안 되고 억지로 조장해서도 안 된다. 송나라 사람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송나라 사람이 싹이 자라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왔다. 하루는 오늘은 심히 피곤하다. 나는 싹이 자라도록 도왔다. 하길래 그 아들이 달려가 보니 싹이 말라 있었다. 천하에서 싹을 키울 적에 억지로 조장하지 않는 이가 적다. 유익하지 않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자는 싹을 가꾸지 않는 자에 비유될 수 있고 억지로 조장하는 자는 싹을 뽑아놓는 자에 비유될 수 있다. 조장하는 것은 비단 유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해치기까지 하는 것이다. 맹자가 말했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어찌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어질지 못하리요. 그러나 화살 만드는 사람은 행여 사람을 다치게 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행여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한다. 무당이나 장의사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기술을 선택할 적에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공자께서 어진 풍속이 있는 마을이 아름답다. 사람이 거처할 곳을 가리되 어진 곳에 거처하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로울 수 있겠는가 라 했으니 인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리신 높은 벼슬이며 사람의 편안한 집이다. 그러나 아무도 막지 않는데도 불인하니 지혜롭지 못하구나. 어질지 못하니 지혜롭지도 못하다. 그리하여 예도 없게 되고 의도 없게 되니
남에게 불임을 당하기 마련이다. 남에게 불임을 당할 만하여 불임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것은 마치 활 만드는 사람이 활 만드는 것과 화살 만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부끄러워할진대 이를 행하는 것만 못하다. 인자의 자세는 활 쏘는 것과 같다. 활 쏘는 사람은 자신을 바로잡은 뒤에야 발사하고 발사한 것이 맞지 않더라도 자기를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서 실수의 원인을 반성할 따름이다. 맹자가 말했다. 천시가 지리만 못하고 지리가 인화만 못하다. 3리나 되는 성과 7리나 되는 곽을 포위하고 공격해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 포위하여 공격할 때 반드시 천시를 얻어야 이기지만 그래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천시가 지리만 못하기 때문이다. 성이 높지 않은 것도 아니고 못이 깊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병기와 갑옷이 견고하고 예리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쌀과 곡식이 많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버리고 떠나가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지리가 인화만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말에 백성을 경계짓되 국경의 경계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를 견고하게 하되 산과 계곡의 험준함에 의존하지 말며 천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되 예리한 무기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도를 이룬 자에게는 도와주는 이가 많고 도를 잃은 자에게는 도와주는 이가 적다. 도와주는 이가 극단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친척조차 배반하고 도와주는 이가 지극히 많은 경우에는 천하 사람들이 따른다. 그러면 천하 사람들이 따르는 나라를 가지고 친척이 배반하는 나라를 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싸우지 않지만 싸우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 천자가 하늘의 사람을 천거할 수는 있지만 천자가 그 사람에게 천하를 줄 수는 없다. 제후가 사람을 천자에게 천거할 수는 있지만 천자로 하여금 그에게 제후를 주게 할 수는 없다. 대부가 사람을 제후에게 천거할 수는 있지만 제후로 하여금 그에게 대부를 주게 할 수는 없다. 옛날 요임금이 술을 하늘에 천거하니 하늘이 받아들였고 백성에게 드러내니 백성들이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하늘을 말씀하지 않고 행실과 일로 보여줄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늘에 천거하니 하늘이 받아들였고 백성들에게 드러내니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감히 묻겠습니다. 순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매 온갖 신이 흠양했으니 이것은 하늘이 받아들인 것이요 순으로 하여금 일을 주관하게 하매 일이 잘 다스려져 백성들이 편안했으니 이것은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늘이 받아들이고 백성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하가 천하를 남에게 줄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순이 요를 28년 동안 도우셨으니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늘이 하신 일이다. 맹자가 말했다. 요임금, 순임금에서 탕임금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이다. 우와 고연은 요순임금의 도를 직접 보고 알았고 탕은 들어서 하셨다. 탕임금에서 문왕에 이르기까지는 500여 년이다. 이윤과 내주는 탕임금의 도를 직접 보고 알았고 문왕은 들어서 아셨다. 문왕에서 공자에 이르기까지는 500여 년이다. 강태공 망과 산의생은 문왕의 도를 직접 보고 알았고 공자는 들어서 아셨다. 공자에서 오늘날까지는 100여 년이다. 성인과의 세대가 이와 같이 멀지 않고
성인이 거주하신 곳이 이와 같이 가깝다. 그런데도 공자의 도를 보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후에 듣고서 알 사람 또한 없겠구나. 지금 중국 산동성 추현에 있는 맹가의 고택에는 그의 업적과 위상을 기리는 아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성이란 말 그대로 성인의 버금가는 사람, 곧 공자의 버금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맹가가 이와 같이 아성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까닭은 유가의 종주인 공자의 사유를 심화하고 체계화해 윤리학적, 철학적, 정치학적 사상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진실론 맹가가 없었다면 공자의 지적 후예들이 오늘날과 같은 유가라는 독립된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지닌 유가 문명을 일궈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플라톤이 없었더라면 소크라테스를 종주로 하는 정통 서양 철학사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세간에서 유가의 별칭을 공맹사상이라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자는 백성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고 백성들은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에게 저항해야 한다는 의로움의 개념은 사람다움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설파했던 맹자와 함께한 산책이 끝났습니다. 선한 행위는 단순히 그 선함을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선한 행위는 사람의 감정에서 출발해야 보다 더 자발적이게 되고 그 동기는 더욱 강해진다며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